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누가복음 제9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의 비극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21장 38절까지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경 공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본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승리와 비극 19장 28절에서 48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즐거운 반응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8절 가운데 어떤 내용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존중하는 적절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신 것, 그리고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신 모습은 스가랴 14장 4절을 떠올립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설 것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새 나귀, 매여 있고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를 끌고 오도록 풀어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준비된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그 왕이 탈 미래의 왕이 탈 나귀가 매여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는 이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와서 예수님이 타게 됩니다. 또 예수님은 이 나귀 주인들이 당신들이 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이 여러 군데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 명령하셨고, 또 이미 초월적 능력으로 지식으로 그 나귀 주인들이 질문할 것도 예상하시고, 그리고 이 나귀를 쓰시는 분의 정체를 제자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은 유명한 그 스가랴 9장 9절 말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도성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가는 것과 달리 나귀를 타신 것은 제 미래에 올 왕이 겸손한 왕임을 예고한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노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장면이 열왕기상 1장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하시고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게 나라를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의 무리가
37절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38절 내용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6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이 시편은 유월절이나 또 장막절, 오순절과 같은 큰 절기를 맞아서 그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올 때 그 순례자를 환영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그 제자들의 그 무리는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향하는 예수님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4절에서 하늘 천사 합창단이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그 천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구유에 강보에 쌓여 있는 모습이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천사 합창단이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 내용과 비슷하죠.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래서 지금 그 하늘에서 천사들이 불렀던 노래 내용을 이제는 제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도록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0절에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이제 반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하도록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맞고 제자들의 노래가 맞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에 제자들의 입을 막으면은 자연히 돌들이 외칠 것이다. 진리를 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노래의 내용이 사실임을,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성전에 대해 심판을 내리심으로써 축하의 분위기를 깨뜨리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의 배경이 되는 본문들인 이사야 56장 3절에서 8절과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심판 배후에 있는 이유를 어떻게 조명하는가. 19장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5절 46절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입니다.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46절에서 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예수님이 그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선생들과
나누는 그 대화 장면에 그 이제 부모에게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전은 그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이 집은 기도하는 그런 집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종교 기득권자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성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자면 백성을 강탈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강도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들이 재산을 훔쳐서 쌓아놓는 그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새로운 이제 대한 성전 교회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본질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다시 행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성전의 기능이 끝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성전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거나 또는 성전 제사의 편의를 위해서 멀리서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은 재물이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또 그 다른 나라에서 쓰는 돈을 가져오면은 그 성전에는 세켈을 이제 사용해야 했는데 그런 돈을 또 바꿔줘야 되고 재물도 좋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제도가 타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리를 통해서 또 장사의 이득을 챙기는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뭐 독점을 통해서 이렇게 이윤을 축적하는 그런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상업적 그 목적을 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성전 기능 자체가 이제 없어질 것을 이제 보여주신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 새로운 성전이 탄생할 것이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집의 기능을 상실한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그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성전의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전의 파괴, 성전이 없어질 것을 또 예고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도전에 대답하시고 도전장을 던지신다. 20장 1절부터 21장 4절까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장면입니다. 1번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44절에서 예수님은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몇 번의 시도에 대해 뛰어난 지혜로 대응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 중 어떤 내용이 기민한 실제적 판단을 나타냅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 풀기 전에 지금 20장 전체 이렇게 내용을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이 내용은 이제 공관복음, 마가, 마태 복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지금 질문을 20장에서 받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했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정화, 청결하는 일을 행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했고 누가 이걸 시켰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직접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 직접 대답은 마지막에 이 대화의 끝에 예수님이 그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우편에 앉는 그 주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그 아들의 권위로서 성전을 청결하게 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제 대답인데 이 대답은 이제 뒤에 하시고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듣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시편 110편 1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그 본문을 우편에 앉아 있는 이 존재에 대한 해석을 잘 못했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도 못했죠. 어쨌든 그 예수님은 뒤에 자신의 권위를 말씀하실 것인데 이제 앞부분에서는 직접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을 청결하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들로 붙으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사람들이 논의하기를 하늘에서 그 세례가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에 참여하지 않은 자신들의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선지자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우리들을 돌로 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하면은 이 세례에 참여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은 선지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로 요한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으로부터 세례가 왔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받게 되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연결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면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권위도 당연히 하늘에서 온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간접적인 대답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파악을 하지 못했고 예수님도 더 이상 대답을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포도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그 부활 논쟁. 이러한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는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주께서 내주께라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9절부터 18절까지의 그 포도 농부의 비유를 이 문제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 이 문제에는 그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서 이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또 드시고, 그리고 이 질문을 받았을 때는 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활 논쟁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또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위선을 또 드러내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러 온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의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보면은 어떤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갈릴리가 좀 더 심했고요. 그 부재지주들이 많았습니다. 토지를 소유하는데 그 자기 나라로 이제 가 있다가 그 소출을 받는 세금을 받는 그런 이제 방식이 당시에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소유권 주장입니다. 이 소유권이 포도원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죠. 그래서 주인은 그 소출을 할 시기에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이제 얼마를 받도록 했습니다. 소유권을 확실히 하는 거죠. 그런데 농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또 세 번째 종을 보냈을 때도 이 종을 때리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농부들이 상속자니까 죽이자. 그러니까 지금 농부들의 관심은 이 포도원의 그 상속자를 죽임으로써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지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소유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그 16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을 하시죠.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기득권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자신들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이사야 5장에 이사야 5장에 보면은 그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비유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사야 5장에 있는 이 비유를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포도원 자체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그 포도원 문제보다도 포도원은 이제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들의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소유권이 관리권을 이제 박탈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포도원이라는 그 자체는 이제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지만 두 비유가 그 초점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관리하는 권한을 이제 예수님 빼앗는 하나님 이제 빼앗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고 그들이 지금 이 소유자도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그 인도하는 그들의 그 잘못 이게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해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백성들을 잘못 가르쳐서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국가를 그 백성을 잘못 인도하는 거죠. 그들의 관리권이 박탈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데 이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이 그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7, 18절을 보면 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시편 118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 돌 예수님이 기초석이 된다는 거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부분은 다니엘 2장 내용에서 그 큰 돌이 그 이방 신상들을 박살내는 그런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보면은 이 종교 기득권자들이 그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박살날 것을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작업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새로운 건축물의 그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 견고한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종교 기득권자들을 그 박살내는 그런 운명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고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반응 중에서 이제 한 두 가지를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포도 농부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다음 문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적대자들에게 성경적 근거를 들어 도전하신다. 누가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논리 배후에는 어떤 성경적 원리가 놓여 있는가? 37, 38절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이 놓친 성경의 진리는 무엇인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지금 대제사장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들은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득권의 가장 그 위쪽에 있는 부류인데 이들이 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앞에서 그 포도 농부의 비유 이런 것이 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금 뒤흔드는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19절을 보면은 이 비유를 자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제 그 의도를 파악을 했고 또
성령 청결 사건 자체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백성을 두려워해서 지금 음모를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 이들이 그 총독의 재판에, 로마 총독의 재판에 넘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명절에 지금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로마 총독이 그 평소에는 그 가이사라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가이사라에 있다가 이 명절의 치안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자 하는데 작전을 쓴 거죠. 이 돈을 가지고 세금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이 그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유도하고 예수님이 그 세금 징수를 반대하게 되면 이 건으로 국가 어떤 전복 세력으로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넘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실제로 갈릴리 출신 유다가 예수님 앞서 그 세금 징수에 반대한 이유로 잡혀서 죽었습니다. 그 로마가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충성하는 그 백성으로 선민들로서 그 세금 징수에 반발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21절을 보면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이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적법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물어보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달라고 하면서 이 데나리온에 보면은 그 앞뒤에 이제 문구와 그림이 있는데 뭐 잘 알려진 이제 우리 구글 같은 데서 검색을 해보면 그 당시에 그 동전 그 앞면에 이제 그 카이사르의 그 이 얼굴 이렇게 흉상이 있고 그 이제 그 맞은편에는 반대쪽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동전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에는 그의 아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신적 존엄자의 아들 존엄자 이런 문구가 있고 뒷면에는 그 리비아 그의 이제 아내로 보이는데 그 그림과 함께 그 황제를 지칭하는 대신관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형상이 새겨진 황제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황제들이 그 주화에다가 자신을 새기고 또 그 문구를 새김으로써 이 주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 지역은 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제 백성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지금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아주 고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오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이제 던진 내용을 보면 24절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래서 이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이 주화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통치자에 대한 충성으로 세금을 당연히 가이사에게 내야 된다. 그러나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 가이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주화는 가이사 형상이 있기 때문에 가이사의 이 주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이사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대단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이사마저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의도를 이기셨고, 다음 문제는 그 37절, 그 38절 그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았고 또 천사들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근거는,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근거는 그들이 이제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그 부활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고, 만일에 부활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삶의 연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이 삶이 연속되게 되면은 그런 것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제 그 확신 가운데 하나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한 여자가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의 기초에서 일곱 형제와 이제 결혼을 했다. 그러면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 땅의 연장인데 7명이 지금 몸으로 부활해서 이 한 여자와 다시 이 한 여자와의 이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활은.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을 이러한 예로 이제 질문을 던졌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문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37절을 보면은 3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부활한 상태에서는 그 이 천사들처럼 그 이제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과 달리 그 불연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속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그 인간 자체의 그 어떤 존재가 상태가 불연 속성을 또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내 자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나라는 속성이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 연속성도 있지만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연 속성도 있다.
그러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셨고, 또 하나는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부활의 증거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세와 모세의 말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38절을 보면 37절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분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 하늘에 그들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 부활 전까지 좀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을 미리 이제 맛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할 것인데, 그 전까지는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근거가, 부활의 근거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이 내용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은 죽더라도 그 하나님 품에 살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서는 죽지만 그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자녀들은 육체로는 죽지만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 있고, 이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은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21장 4절에서 계속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십니다. 과부의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은 어떤 측면에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으로 기능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의 지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발휘한 그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발휘한 하나님의 지혜를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일깨워 줍니까? 입니다. 본문은 이 서기관들의 어떤 위선을 이제 드러내고, 서기관들 행동하고 과부의 행동을 대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서기관들이 보면은 이제 율법 학자들이죠. 이들은 긴 옷, 그러니까 서기관임을 밝히는 긴 옷을, 지금 말하자면 어떤 신학 박사들의 박사 가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항상 최고 위치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렇게 종교적 지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그리고 그들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올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이 종교 지식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채우고자 하고 그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상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다면 이렇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셨지만 이 서기관들은 그 자신들이 이제 그 해석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들의 욕망과 기득권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욕망과 자기 중심성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온전한 지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과부는 이 서기관들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킬 정도로 그렇게 이 종교적 지식을 악용한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참으로 희생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히려 물질을 착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과부는 이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는 성전의 여인의 뜰에 있는 헌금함에 2렙 돈을 냈습니다. 렙톤 이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주화 중에서 가장 낮은 가치입니다. 대략 그 이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이게 노동자의 일삭이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100분의 1 가치 또는 뭐 130분의 1 가치 이 정도 가치였고 2렙 돈이니까 그 한 뭐 1,500원 내외 정도의 가치입니다. 렙톤 2개를 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그 2렙톤을 넣는 것을 보시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동전 소리가 들린 것인지 아니면 뭐 누가 그 당시에 헌금을 기록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보에 따르면 예수님은 두 쪽을 다 보신 거죠. 한쪽에 부자들이 헌금 내는 것을 보시고 또 한쪽에서는 이 과부가 헌금 내는 걸 보시는데 과부가 헌금 내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신을 아주 최고의 헌신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부의 헌금이 이 서기관들에게 착취당한 헌금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착취로 보지 않고 착취당한 걸로 보지 않고 이 칭찬하시기 때문에 제자도의 모본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는 앞에 나와 있는 서기관들의 태도하고 또 직접적으로는 부자들의 태도하고 대조적으로 이 여자의 그 돈 헌금의 액수는 너무나 작지만 가치에 있어서는 최고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눈과 예수님의 눈은 그 신앙의 모습을 다르게 이렇게 평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성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웅장함에 대해서 질문을 감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이는데 그들이 언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그 안 좋은 흉조가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시야를 확장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의 그 기간 그리고 또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그 산을 겹쳐 있는 산을 보면은 앞산과 뒤에 산이 겹쳐서 보이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예고하시면서 그 뒤쪽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이제 포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어느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이 징조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시대를 그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8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 그 이제 내용은 8, 9절은 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로 보입니다. 이게 징조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이제 시대가 이제 그 혼잡하니까 자신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전쟁들에 대한 소문도 퍼지고 그러나 그런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끝은 아니다. 그 예수님의 의도는 그 재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그 11절을 보면은 이 비극이 이제 그 전 세계로 확장이 되죠. 민족이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11절 뒤쪽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또 그 시대와 시대에 일어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들을 포괄하고 있죠. 12절부터 그 19절은 제자들이 겪을 이 운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 제자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그러나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신다. 이렇게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겪는 일과 그리고 뒤쪽에는 그 25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과 재림을 겹쳐서 설명하고 있죠. 특히 이제 20절 예루살렘이 군대들의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렇게 포위를 해서 식량 보급을 끊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했던 그 실제 역사에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식의 공격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에 있는 것처럼 다음 문제에 나오는데 하여튼 24절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어떤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1절 뒤쪽은 그 마지막 날 현상이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제 예루살렘과 그 재림 또 그 사이에 있는 사건들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 어떤 특정 그 지역의 특정 시간대에 일어난 사건만 묘사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전체 시간을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7절에 따르면 어떤 사건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가? 그래서 하늘의 어떤 그 천체가 무너지는 현상,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그 하늘의 권능들, 이거는 어떤 영적인 세력, 초자연적인 악한 천사라든지 그런 영적인 세력이 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후의 전쟁에서 악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제 인자가 드디어 이제 인자가 전쟁을 했고 전쟁한 결과로 새로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18절을 보면은 28절을 보면 이런 어떤 일이 시작되면은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25절, 26절 그리고 27절에 있는 인자의 오심 이런 이제 현상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자녀들은 담대함으로 속량이 가까웠음을 생각해야 된다. 머리를 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속량이 가까웠음을 믿어야 된다. 이 속량은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옮겨갈 것을 고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장차 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34절부터 38절, 36절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내용으로 끝나고 있고, 징조와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맨 먼저 말씀하신 그 8절 내용도 21장 8절 내용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과 시대의 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깨어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교훈은 이 시대에 제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4절에 보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는 그 술을 먹으면은 이 정신이 이렇게 혼미하고 판단력이 약해지죠. 그와 같이 술 취함, 그러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 같은 의미로 우리 볼 수 있죠. 욕망의 기초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각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생활의 염려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거기 집중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욕망과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그 시대의 끝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렇게 긴장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술 취하는 것과 반대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만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각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본문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청결하는 과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또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또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